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따뜻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배순피 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계시면 바로 그것이 주의 나라 천국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갈 때,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기도로 변화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를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를 만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임재를 이곳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강을 이곳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상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가운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를 찾는 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 대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힘든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오니 주를 사랑하는 자, 주 안에 있는 자, 주를 갈망하는 자에게 결코 망함이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을 이곳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충만함으로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늘도 주의 생명의 빛을 따라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상한 심령의 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주 앞에서 상한 마음을 애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 마음을 드러내 하나님 내가 어느 때고 무엇이든 주만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를 갈망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라준선 목사님을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그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생명들이 되어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찾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 안에 있는 자 생명을 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삶으로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 하나님과 오늘도 더 친밀함으로 더 가까이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주 안에서 극복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람 살리는 교회 특별 새벽 예배가 우리가 이제 4일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4일째, 5일째 되면 이제 약간의 습성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제 탄력이 생기기 시작하죠. 네. 더군다나 지금 특별 새벽 예배가 이렇게 라이브로 저희가 함께 어디에 계시던 함께 동시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도 그리고 사정상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출장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영상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드니에서 오신 우리 공집사님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를 대표하여 공집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저희 두 번 봉독함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친밀함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라준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그저께 밤에 그 여러분 앉는 자리 밑에다가 붙여놓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10,000원짜리를 붙여놓을까, 초콜릿을 붙여놓을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벌써 여러분 앉는 자리가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그 어느 자리 붙여놓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여겨질까봐 제가 못 붙여놨습니다. 마지막 끝날 때쯤 우리가 초콜릿에 해당되는 음식도 함께 먹고 10,000원에 해당되는 10,000원짜리 아닙니다. 더 나은 것으로 선물도 준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일이 참 많죠. 사건도 참 많고 원치 않아도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내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죽으면 사건도 없습니다. 사고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은 사건 사고가 참 많아요. 그때는 이렇게 내가 아직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건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구나. 따라해볼까요?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있네 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구나.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주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친밀함의 조건입니다. 친밀함의 조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하실까?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갑니까? 괜찮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가실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친밀함으로 다가오는 사람, 그 조건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오늘 읽은 시편 34편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속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입니다.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마디로 마음이 깨진 사람입니다. 마음이 산산조각난 사람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입니다. 낙심한 사람입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벌벌 떨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 몰라서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 내 자신이 싫어지도록 내가 미운 사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상한 자를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마음이 상할까? 왜 마음이 깨어질까? 제가 지금 이런 질문했다고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왜 새벽부터 나왔는데 어려운 질문을 나에게 하는 거야? 답을 주지. 이 사람은요, 마음이 순식간에 상해버립니다. 참 이유가 다양합니다. 먼저 힘든 일 만나면 마음이 깨지죠. 죄를 저지르면 마음이 깨집니다. 죄를 지으면 먼저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거죠. 힘든 일 만나면 마음이 깨어지죠. 애쓰고 노력한 일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깨지죠. 힘을 다해 했는데 실패로 돌아가면 마음이 깨어지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깨지죠. 여러분, 물건 하나 잃어버리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면 더 마음이 당황스럽죠. 평생을 함께 할 것 같은 사람이 떠나가면 참 마음이 상하는 거죠. 믿었던 그 사람이 등을 돌리고 가면 마음이 참 상하는 거죠. 등을 돌리고 가면 좋은데 비수를 꽂고 가면 마음이 상하는 거죠.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나는 마음이 상하는데 상대방이 웃고 있으면 더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힘들어 울고 있는데 어느 모임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깔깔거리고 웃어요. 그럼 마음이 상합니다. 나는 울고 있는데 사람들은 웃고 있다. 마음이 상한 거죠. 저는 이 교회에 웃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힘든 사람이 교회에 왔다가 다들 웃고 있으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죽도록 힘든데 갔는데 다 웃고 있다. 이것도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멀쩡하게 잠자고 멀쩡하게 밥 먹고 멀쩡하게 살아갈 때 정말 마음이 상하는 거죠. 찢어지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웃으십시오. 힘든 일 있어도 어려운 일 있어도 다시 힘을 내어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살다 보면 원튼 원치 않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지러지고 그리고 뚝 떨어져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마음이 깨어지는 이유는 참 많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뒤틀린 사람, 마음이 깨진 사람, 이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 참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이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표현을 잘못 쓰면 이게 또 마음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유리조각 같은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괜히 다가갔다가 시비라도 걸면 어떡할까? 이 두 종류의 사람에게, 두 부류의 사람에게 다가가기 힘든데 싸우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 젊을 때 싸우고 있는 사람에 다가갔다가 얻어맞을 뻔했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다가 말리는데 저에게 두 사람이 합세해서 달려들더라고요. 한 팀이 되더라고요. 대로변에서 맞을 뻔했습니다. 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다가가서 말을 한번 잘못하면 너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위대한 욥도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친구가 다가와서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옳은 말인데 비수처럼 꽂혔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모르는구나. 너희는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그렇게 다가갔다가 한두 번 하다가 슬슬 피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깨진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친밀함의 조건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친밀함의 조건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아이가 울고 있으면 엄마가 가까이 다가오죠.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넘어져 자빠져 있는 아들에게 아빠는 다가오죠.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달리기를 하고 있죠. 그 아이가 꼴찌하고 넘어지고 낙망하 있는 거예요. 난데없이 한 중년 남성이 튀어들어와서 아이와 함께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아빠였죠. 아빠는 관중이 아니죠. 아빠는 아빠죠. 아빠는 응원하는 사람이 아니죠. 아빠는 아빠죠. 아빠는 구단주가 아니죠. 아빠는 감독이 아니죠. 아빠는 아빠죠. 자기 자녀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 남들은 다 앞서가는데 관중 속에서 막 튀어들어가서 같이 달리기 시작하죠. 이게 규칙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규칙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아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인생은 규칙이나 법칙이나 규율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규칙을 따지자면 실패하고 실수하고 깨어지고 넘어진 사람에게 다가오면 안 되는 거죠. 의인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잘하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상을 주시는데, 근데 성경은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저는 대표적인 사람 3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수를 하죠. 여러분, 실수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신의 부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다윗은 그날 밤 나단의 총책망을 듣고 침상이 젖도록 울었습니다. 하도 울어서 침대가 다 젖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전면에 내보내어 죽게 했죠.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죄악을 책망했습니다. 그는 그날 울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날 밤 마음이 다 깨졌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함을 경험하다가 죄악을 범하면 더 슬픕니다. 더 슬퍼요.
하루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람이 더 슬플까요? 1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람이 더 슬플까요? 1년 사귀다가 헤어진 사람이 더 슬픕니다. 1년 알다가 헤어진 사람이 슬플까요? 30년 알다가 헤어진 사람이 슬플까요? 30년 알다가 헤어진 사람이 슬픕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다가 죄악 한번 범하면 슬플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 뜰에 거하고 그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사람이 죄를 범하고 엎드러져 있으면 더 슬픈 겁니다. 더 마음이 깨어지는 겁니다. 친밀함의 깊이만큼 실패했을 때 낙심의 깊이도 더 비례하는 거죠. 울었습니다. 다윗이 한참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우는 그 순간에 다시 다가오셔서 만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시편 51편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이에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그날 밤 지은 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너 그것밖에 안 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상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울고 있는 그 한 심령을 가까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안아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사람은 한나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아기가 없어서 성전에 가서 울고 기도한 여인이죠. 여러분, 사람이 다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다 부족해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기가 없는 부족함이 있었어요. 다 부족한 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 100가지 다 완전한데 한 가지 부족하다고 그렇게 울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 당사자는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우는 거죠. 다 괜찮아도 여러분 돈이 많으면 몸이 아파도 슬프지 않나요? 돈이 많아도 몸 아프면 힘든 거예요. 그죠? 건강하면 돈 없어도 괜찮은가요? 괜찮게 살아야 되는데 건강해도 돈 없으면 또 마음이 다운될 때가 있는 겁니다. 다운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남자친구 많으면 여자친구 없어도 괜찮습니까? 안 괜찮거든요.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다른 거 다 괜찮아도 하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늘 이게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나서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사람이에요.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아이 하나 없다고 그 울고 있을 때 사람들은 너 그까짓 것 갖고 그러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울고 있을 때 한나는 하나님께 엎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다가오시죠. 옆에 있는 엘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10명의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아니하냐. 그 남편 아닙니다. 남편이 아니죠. 참 제사장. 제사장. 남편은 사람 제사장. 그날 제사장이 남편이 그랬죠. 왜 이렇게 헷갈리냐? 남편이 그랬죠. 남편이. 제사장은 너 술 먹었지라고 말했고 그래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고 깨져 있는 한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죠. 그때에 한나가 어떻게 노래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4절.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의 활은 꺾이지만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 힘의 띠를 이렇게 띄워주신다. 그리고 다시 달려가게 하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
담대한 사람입니다. 겁먹지 않는 사람입니다. 1대 850으로 이단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850명 쫙 있을 때에 혼자 있지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승리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한마디 말에 도망쳤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럴 때가 있어? 예, 그 사람이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폭풍처럼 몰아치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전선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 도망칠 수도 있는 거죠. 어디로 갔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거기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요. 먹을 것을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힘들어 있으면 먼저 먹을 것 먼저 먹여주십시오. 올바른 말 한다고 꼬치꼬치 따지고 분석하고 너의 잘못은 3가지야. 해결할 수 있는 건 3가지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시냐?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떡을 먹여주시고 물을 먹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또 잡니다. 또 자요. 그럼 또 깨워서 또 먹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에 가서 무엇했습니까? 할 일이 없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태풍 가운데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소명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상하고 깨지고 힘들어하고 홀로 있고 사람 만나기도 힘든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는 다시 달려가죠.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다윗, 완벽한 사람 같지만 죄를 한순간에 지어서 넘어지고 자빠져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나, 다 괜찮은 것 같지만 그 묶여있는 한 부분 때문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엘리야, 굉장히 파워 있는 사람이지만 어느 한순간 뚝 떨어져서 홀로 골방으로 들어가 죽기를 구하며 사람 만나기도 힘들어하며 앉아있는 겁니다. 로뎀나무 그 나무 아래, 호렙산 그 굴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깨어진 마음으로, 산산이 조각난 마음으로, 그리고 원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안고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굉장히 욕망스러웠다가도 겁을 먹고 호렙나무로 혹은 호렙산으로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부서진 마음, 이절해진 마음,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갈대는 약한 존재입니다. 흔들린 존재. 그 약한 존재가 상했다. 사람은 꺾어버리죠. 사람은 꺾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다 싸매고 고쳐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스스로 설 수 없으면 끝까지 붙들고 서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꺼져가는 등불,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 신경 쓰지 않죠. 활활 타오르고 있는 등불 곁으로 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사업도 활활 타오를 때 사람이 붙는 거죠. 인기도 활활 타오를 때 사람이 붙는 거죠. 괜찮게 인생이 활활 타오를 때 사람이 붙는 거죠. 그러나 그 등불이 꺼져갈 때는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죠.
등불은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도 비추지 못하는 등불 곁에 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치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낙방했을 때에 한순간으로 전화가 다 끊기더래요. 이미 잡혀있던 약속도 다 취소하고 전화가 오더래요. 그럼 뭘 할 거 없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시죠. 그때 찾아오시죠. 병들어 어느 병원에 가서 홀로 있는 그 새벽 3시, 그때에 예수님은 환상으로 찾아오시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홀로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시죠. 그래서 다시 먹여주시고 용기 주시고 싸매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다시 달려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갈대처럼 당황해 있을 때, 꺼져가는 등불처럼 용기를 잃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다가오시죠. 여러분, 그렇게 당신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또 천방지축처럼 살아가죠. 하나님은 또 다가오시죠. 친밀함의 조건, 그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깨어진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친밀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부르신 겁니다.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주 가까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내 손을 잡아라. 내 손을 잡으라고 와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가 헤어짐의 아픔을 가지고, 잃어버린 아픔을 가지고, 자존감이 깨어진 그 아픔을 가지고, 커다란 문제 앞에 벌벌 떠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못 볼 뿐입니다. 하나님은 청든 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곁에 있다. 나를 붙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못 들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을 보고, 성령이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여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마음을 부드럽게 터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은 당신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싫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꺾지 않습니다. 지금도 싸매고 고치셔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하늘로부터 담대함이 오늘 다시 임할지어다. 사랑하는 용기가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손을 꽉 붙들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부족해도 다시 일어나 달려가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 다시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부르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좀 벗고 보니.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불을 좀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 예수와 동행
그 어디나 하늘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에 울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 몸 아파도 마음이 어렵고 사람이 떠나가도 마음이 어렵고 기다리고 기다려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마음이 어렵고 잘하려고 하는데 그걸 몰라주고 오해하는 사람 만나도 어렵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대단한 다윗도 죄악을 범하고 그날 그렇게 부서진 산산조각난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남편도 모르고 제사장도 몰라주는 그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용맹스러웠던 엘리야 깨어지고 부서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순간 그렇게 도망을 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쭈그리고 앉아 호렙산 그 굴짜기에 그 굴에 들어가 홀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가족,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고 자주 우리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럴 때에 모른 척하고 스쳐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손을 뻗어 주님을 만지십시오. 주의 손을 잡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깨진 마음, 두려운 마음, 소심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역자들 위해 기도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당신이 생각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힘든 사람들을 위해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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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만지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마음이 고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찾아오시고 찾아가시고 만져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셔서 일어나고 다시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내 인생 어떻게 되지? 일은 어떻게 되지? 앞으로 어떻게 되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고민에 휩싸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다시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서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힘들게 노력했는데 결과가 수포로 돌아가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진 이 몸을 육체의 몸을 끌어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빠 아버지 아버지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길을 귀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까이 와 계시고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버리는 사람들의 외침과 아우성과 성난 표정을 보기 전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친밀하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살고 주님 만날 때까지 그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주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